예,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잠언 말씀 통해서 내 아들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내 아들아, 나의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결론 부분의 1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여기 많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은 너로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장수. 우리가 다 오래 사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오래 사는 거 다 좋아하죠.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 평강을 더하리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만족을 얘기합니다. 만족. 샬롬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수에다가 거기다가 평강까지 더해지는 거죠. 오래 산다고 다 좋을까요? 오래 사는데 늘 힘들고 어렵게 살면 그거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거기에 평강이 더해질 때 그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그것만큼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 앞에서도 존중을 받고 귀중 여김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또 여기 7절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7절에는 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거리 여기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죠? 건강. 네. 내 몸에 양약이 돼요. 효력 있는 좋은 약이 되어서. 그래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여기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내용이 있죠. 뭐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까? 또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풍성함, 번영,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까? 싫어하는 것들입니까? 좋아하는 것들이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관심이 적게 있습니까?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 계속해서 표현하고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왜 여기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우리가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예수 믿으면 뭐 장수 하나 보다, 예수 믿으면 뭐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나 보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나 보다, 예수 믿으면 번성이 있나 보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내용,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작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과연 이 말씀들을 왜 할까요? 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실까요? 왜 아들아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시는가? 단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가 이 말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태도가 어떠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표현 우리 많이 들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또 두렵고 떨림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결코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관계도 어떤 관계가 좋을까요? 마냥 사랑, 마냥 무서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랑으로, 그죠? 그 관계 또한 존경이 함께 있는 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젊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요,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요, 잘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오늘도요, 제가 이 하나님 경외 여러분들 이렇게 강조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못하지만 이 마음속, 이 안으로는 하품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뭐 하나님 경외. 뭐 그거 뻔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 경외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우리의 이 죄성이요, 하나님 경외 이런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거예요.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죠? 이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 중요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말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꼭 행복하다 이런 말 뜻은 아니에요. 그죠? 공부 뭐 좀 못해도 얼마든지 자기 잘하는 거 가지고 살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리함을 준다는 것은 그 정도는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알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도 다 알면서 학창시절 때는 왜 놀았죠? 왜 놀았죠? 그때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그거 몰라요. 이 공부가 왜 어려운가? 꼭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요. 나중에 가봐야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려운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를 놓치면 이상하게 그 필요성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꾀가 생겼죠. 어떻게 해요? 애들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잘 모르니까 뭘 던져요?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죠? 미끼를 던져서, 야,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게임기 사줄게. 저도 그래서 공부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 요번에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너 원하는 거 그거 있지? 그거 내가 그거 해줄게. 그래서 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공부한 게 아니라 그저 그거 갖고 싶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게임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쌓여진 실력, 내가 알게 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들이 중요한 거였다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서야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본문에서, 아니 성경에서 보면은요, 특히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장수한다, 건강하게 된다, 번영을 누리게 된다, 창고가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신다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런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장수, 오래 사는 거, 번영하는 거, 차고 넘치는 거, 자손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경외한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장수하는 거 이렇게 좋지? 건강한 거 이렇게 좋지? 세상에 많은 거, 얻는 거 이렇게 좋지? 그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해, 사실은. 더 중요해.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로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오늘 본문 앞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아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 아들을 누구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지혜의 학교, 지혜를 가르치는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학생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것은요, 또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향하여 준 교훈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들은요,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예요? 이 아들이. 우리죠. 그죠? 우리가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관계 때문에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슴에 담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얼마나 이게 복된 건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이 문제 말이에요. 이 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문제 말이죠. 이 문제. 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한평생을 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아버지요? 누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인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요, 이것을
알고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고 이 사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 세상의 것들을 다 쭉 나열해 나가시면서 이것들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면 어디에서 그럼 못 벗어나겠죠?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뭐가 지식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벗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멸시한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를 존귀케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존귀케 합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요, 우리가 치장한다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세상에서요, 많은 돈을 번다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을 거치고, 다이아몬드를 끼고, 그런 것을 갖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존재는 누구만 존귀한 존재냐? 하나님 경외하는 자. 그 자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는 것이고 그 목에 금사슬을 매는 거예요. 금사슬. 이건 다 존귀의 상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만 또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해야지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과연 뭘까 할 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여호와 경외는요. 그저 추상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닌 거예요. 아, 나 여호와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 경외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어떻게? 뭐가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리고 부모를 존경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부모에게 뭘 해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요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좀 하찮아 보이고 별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줄 알아야 돼요. 속으로는 딴 생각할지 몰라도. 그죠?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그의 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말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구의 말이라도 다 그 말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나의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담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가?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결코 세상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얘기를 담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세상을 어떻게 살며 성공하느냐 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니 뭐 하는 거야? 너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에는 성도들은, 또 여기 보는 대로 아들들아, 너희들은 그 하나님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뭐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요, 그렇게 끝나질 않고 사랑하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6절 이하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죠?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라. 그러니 너희는 그분께 마땅히 너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온전히 사랑해야 할 것인다.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담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오늘도 담고 있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여러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거니로 끝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집의 문턱을 드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또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랬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지한다는 이 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지한다는 것과는 많이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의지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살짝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를 의뢰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살면서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조금 받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 나를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은요, 의지와 뜻이 달라요. 뭐죠? 의존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기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있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그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요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명철. 명철이 뭐죠? 우리 아들내미 이름이 명철인데. 명철이 뭐예요? 명철은 판단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판단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뭐 내 실력이나 내 어떤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약속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나를 의탁하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신앙이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 좋은 거는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독립해서 분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뒷방에 가서 쉬세요. 나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서요. 이제는요, 웬만한 거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건요, 갈수록 하나님 의존도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수록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가 우리의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게 믿음이 좋고 교회 오래 다니고 하면은 전부 다 기고만장해져서, 그죠? 겸손해지질 않아요. 온유해지질 않아요. 오히려 남들을 정죄를 잘하고요. 왜 그렇게 못 믿냐고 구박하기를 잘하고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께 모든 걸 맡기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내가 채찍을 맞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그에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요. 세 번째로 두 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세 번째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8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장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교만한 거예요. 가장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여기 보면요,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죠? 여기 말하는 악이 뭔지 아세요? 요 악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요, 뭘 안 할까요?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맨날 모사는 그런데 듣질 않아요. 이거 아주 악랄하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성품이 온유하고 뭐 착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착한 건 뭐냐? 정말 온유한 건 뭐냐?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절대로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요, 누가 이렇게 또 교만한가? 모르는데 교만해요. 또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귀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공감이 돼요. 이게요, 자신을 망치는 길이에요. 이 교만이.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내 몸에 양약이. 그게 좋은 약이래요. 그러면 그 좋은 약이 없으면 당연히 약해지겠죠? 윤택하지 않겠죠? 골수가? 근데 겸손해서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나이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는 게 건강이더라고요. 항상 건강이더라고요. 가장 큰 이슈.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다 뭐에 대해서요? 건강. 그죠? 건강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가. 또 우리가 주로 나누는 얘기가 뭐예요? 실제 이따가 점심 드시고 앉아서 모여서 얘기할 때 한번 곰곰이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들 하시나? 대부분 다 건강 얘기. 예. 다 건강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런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약이 있대잖아요. 그 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교만해서 떠나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니까 재물을 드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며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한 예배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여호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해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영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그렇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근데 그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드렸다니까요. 못 드렸다니까요. 그 예배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왜 하세요? 왜 하시죠? 우리가 예배 드리라고 물론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여기 11절,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내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기 보면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징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징계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징계가 가지는 참된 의미가 뭐냐면은요, 징계는 계속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훈계하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라는 것은 때로는 자극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잘 설득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외라는 것, 하나님 경외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법과 지혜가 모두 담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경외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이 하나님 경외를 결코 잊지 마라.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를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잔재주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를 얼마나 가졌냐에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술을 가졌고 무슨 지혜를 가졌고 무슨 지식을 가졌니, 여기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 무슨 여러분들의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잔재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태도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는 자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 태도, 그게 오늘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명심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태도에,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명심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